오늘 제목은 좀 길어요. 제목이 긴데 사실 이거를 다 EBS 요원. EBS 요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이반젤리즘은 이제 전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로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새신자들에게. 그래서 EBS 요원이 이제 새신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신자들에게 가서 확인할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제 살면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나는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내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돈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체성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그런 시간을 갖고자 보기를 합니다. 첫째, 나의 과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느냐.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도 잘 알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빠져서 완전히 나는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자다 그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현재 완전히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숨겨진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과거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내게 반드시 2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항상 우리가 그러죠. 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자기를 어떻게 드러낸다고 그럴까요? 의시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2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거를 복음으로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거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과거가 나를 주관해서 이게 오늘이 되고 이 오늘이 결국은 미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항상 상처 속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항상 예전에 현재도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어땠다는 그 자랑 속에서 그 사람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또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 오늘입니다. 내가 과거를 이렇게 살았는데 내 과거가 이랬는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모든 중심은 뭐냐? 의식주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불신.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불안. 이것으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보나 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당신의 과거가 어땠느냐? 만약에 이 문제가 당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항상 어디 가서 자기의 미래를 확인해야 돼요.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무속인들에게.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고통당하면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이 고통 속에서 너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를 이제 거기서 빼내와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너로 말미암아 보좌에 너를 앉히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미래의 보장의 그 배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영적 신분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로 신분이 바뀌느냐? 완전히 영적인 DNA까지. 영적인 DNA까지 바뀌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그의 DNA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과거가 이랬고 현재 오늘의 나는 그래서 항상 의식주에 묶이면서 불신과 불안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를 그곳에서 빼내와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적으로 DNA까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을 때 이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자연스럽게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가 강제로 그 사람을 빼내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영적 문제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빠져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 확인을 하느냐?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내 신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원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저께도 구원의 길을 그렸고 어제도 계속 지금 요즘 새신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었어. 원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됐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사단으로 인해서 네가 속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가 원치 않지만 사단에게 속으면서 네가 여기에서 빠져서 너는 고통당하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뭐냐?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5장 8절은 완전히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뭐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나와 의논할 필요도 없죠. 의논해봤자 이 문제에서 나를 빼내올 수가 없으니까 의논도 안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통당했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그분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사단의 모든 문제를 박살내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대속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자, 이제는 내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오늘 말씀하셨죠. 완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DNA조차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너는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네가 완전히 빠져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네 주인은 누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주인 삼아서 계신다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각인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뿌리가 내어지고 어느 날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고 진짜 이렇게 EBS 요원으로서 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네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한번 불신자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국은 소속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단에 소속되다 보니까 너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뭐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는 항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인간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우리의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항상 마음에 안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항상 잠자리도 편치를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뭐 공황증이라는 사람, 옛날에는 공황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공황증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대세가 됐죠. 또 조현병이라든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즘은 소아에서까지도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로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치병이라는 건 뭡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시달리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다. 그 답이 뭐냐?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를 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뭡니까? 내세 문제예요.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온다. 근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뭡니까? 하늘나라.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지만 불신자는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는데 그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반드시 후대로 문제가 오는데 이게 다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대물림이죠. 모든 것이 후손에게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소속이 어디에 사단에게 잡히면 결국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의 신분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운명이 바뀌어서 DNA까지도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너는. 그래서 이제 네가 너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권세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런 모든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네가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제 9시에 사구역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진짜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제 언약이 정리되어져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분 한 분이 그것이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보니까 이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그러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냐?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팀을 지금 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역마다 어제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팀이 한 팀이 또 어제 그 저녁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5구역에도 이제 기도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명절 끝나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합심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요즘 우리 계속 나오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을 어떻게 3집중 24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이번 주가 또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올라올 때 오고 갈 때의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단이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이 명절 때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진짜 그런 가문의 제사가 끊어지고 가문의 우상이 끊어지고 진짜 영적 저주가 대물림이 끊어지면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캠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 우리 가문의 저주의 제사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도록 캠프의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진짜 불쌍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DNA까지 우리는 완전히 바뀐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번 명절에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제사의 문화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가문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영적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가문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